네,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이재영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 종려주일 한 주간은 우리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란 게 있어요. 미션. 이 미션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션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챈트 영상 인증샷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이 찬양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주님, 바라옵기는 이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친구들 모두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모든 공생의 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심지어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와 같은 많은 사역들을 이제 다 마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사역인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바닥에 깔았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그곳에 모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하지 아니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을 맞이할 때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승리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승리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이 백성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이 슈퍼스타란 말 알죠, 여러분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바라봤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메시아이면서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달라요. 어떤 것이냐면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에 있거든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해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서 만들어줄 그런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즉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 사람들로부터 구원해주고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로 바라봤던 거죠. 잘못된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잘못된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요.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은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따가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은 여러분들 왕이셨어요. 왕. 이 왕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었고, 일단 첫 번째 혈통적으로, 두 번째,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왕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왕의 자격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을까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왕이라 하면 백마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맞이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들어가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으세요. 무엇을 타고 들어갔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실 때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결코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이유 없이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유와 목적이란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서 예수님은 행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그냥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알려주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질문.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목사님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구약의 스가랴 말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스가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참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말씀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고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 영상을 보면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거였죠.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이 사건을 먼저 바라봐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겸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겸손이 뭔지 아시죠? 겸손은 교만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낮아지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미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본을 보이셨어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마국간에서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는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겸손이라는 본을 보이셨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왕이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 그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들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겸손이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실 때 그냥 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어떻게 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어느 기간이냐면 바로 6월절이라는 명절 기간이에요. 명절 기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을 하나 보자면요, 이 유대인들은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곳곳에 막 퍼져서 살다가 여러분들 저기 외국에서 살다가도 명절 때가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관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요,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곳곳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9절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호산나.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 호산나,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요, 그 호산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바로 그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찬송을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봐도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된 모습으로 아는 것만큼 정말 미련한 것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이돌이 아니에요. 아이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굉장히 친한 분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 미국은 예수님이 아이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열광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였던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이죠.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시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이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따라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일주일간 고난 주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자,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며 지내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돼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영상을 통해 만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당시 백성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된 모습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